모두에게 중요한 걸 맡길 정도로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도 주인이 종들을 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윤을 못 남기니까 바로 화내고 벌을 내리더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역질문 드립니다. 정말 주인이 화를 낸 포인트가 이윤을 못 남겨서입니까? 안녕하세요. 고백바이블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직신학과 교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의 명제들이 어렵고 차가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결코 차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뜨거움을 유지한 채 함께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신학의 주제별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신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개념이나 원리 원칙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고 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다? 신론, 제목부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론에 무관심한 것은 연애는 하되 상대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도록 제가 기가 막히게 쉽게 신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겠는데요.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많은 개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벗어남, 구원, 하나님과 함께함,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개 종교라고 하면 도덕적 수양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앙이란 종교적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로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다른 어떤 특징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원리와 운영 규칙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소중한 지침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규칙과 형식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쫓으려는 부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규칙이나 여타 원리에 앞서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자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에 대한 반응과 행동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론의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론을 이해하는데 달란트 비유? 네, 뜬금없어 보이죠? 맞아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신론을 주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신론에 대한 기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에 대한 자세와 행동도 왜곡시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이 먼저 갖는 생각은 주인이 처음부터 종들에게 돈을 균등하게 맡겼어야지 괜히 다르게 나눠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시작부터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리해 보입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지만 그것을 꿋꿋이 지켜낸 종의 행동에 동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혼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꼼꼼히 살피기도 전에 차별, 불공정, 이런 단어를 꺼내든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 주인의 의도와 주인에 대해서 살피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먼저 판단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급함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1달란트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달란트 가치는 시대마다 차이가 있고 정확하고 일관되게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30kg, 많게는 60kg의 금이나 은으로 그러한 가치로 보았다는 사료를 보면은
당시 1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주인은 3명의 종 모두에게 엄청 중요한 것을 맡긴 것입니다. 모든 종에게 큰 가치를 맡긴 주인의 진지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금액을 맡긴 것은 차별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대로 맡긴 주인의 세심함입니다.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가 감당 못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의 재능만큼 적절히 나누어 준 것이죠. 즉 종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종들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배려한 것이죠. 그만큼 주인은 종들에게 관심이 컸고 잘 살펴보고 있었으며 모두에게 중요한 걸 맡길 정도로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도 주인이 종들을 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윤을 못 남기니까 바로 화내고 벌을 내리더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역질문 드립니다. 정말 주인이 화를 낸 포인트가 이윤을 못 남겨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인이 분노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건 역시 투자한 것만큼 못 건져서 화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내 잣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도 전에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바로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불평 같은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비유는 신론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뒤로한 채 고민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주인은 왜 화가 난 거지?